네, 오늘은 한 달의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이제 두 주를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셋째 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넷째 주, 다섯째 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함께 좀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주일, 이 설교죠.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하죠. 그리고 첫째 주, 왜 둘째 주를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두 주나 설교를 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로 인간이 나아가려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은 인간이 태어난 상태를 말하거든요. 태어난 자연적인 상태. 그래서 그러한 죄의 지배,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을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이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께 나오십시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결혼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집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다 제가 말한 것들이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잖아요. 세상은 그 부분이 최고의 기준으로 삼죠. 세상에서 서울대 가면 최고, 무조건 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울대만 가면 얘는 아주 인품이나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해도 별 문제가 안 돼. 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참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른 교회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안 들어오겠죠. 거듭남의 기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이러한 기준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너의 최고의 가치는 서울대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 가정에 부모님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난 게 맞을까 얘들아? 이런 이제 뒤집어보면 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기준이, 가치 기준이 유혹으로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편해.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싶을 수 있으니까. 좋은 학교를 가지면 좋잖아요. 좋은 직장 가지면 좋잖아요. 대우를 해주니까. 좋은 자가용 가지고 가도 대우를 받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죄의 유혹으로 저에게도 다가와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죄의 유혹은. 하지만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해서 이 기준이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유혹은 오지만 이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죽이죠. 그 유혹을. 아니야, 너무하니. 그리고 또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동력을 공급받아서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죽여 나갑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을 본인도 그 기준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도 모든 가치 기준이, 만약에 부모님이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너 성공시킬 거야, 나 너 좋은 인류대학 보낼 거야,
이게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야. 너 이거 못하면 내 자식도 아니야. 아빠 엄마 존재해 살 이유가 없어. 일할 이유가 없어. 뭐 이런 식의 흔히 듣는 말이죠. 흔히 일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일반적인 부모일 거예요. 하지만 끝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일반청 가운데 그 부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취직하면 그것으로 다예요. 그까지예요. 그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내 가치를 입증해주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뭐 자랑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 이 가정에서 그러면 이 기준이 아니면 어떤 기준일까요? 기준이 달라요.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 자녀가 거듭났을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예수를 믿을까? 그리고 그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 친구들은 다 죄 가운데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거짓말도 하고 친구도 왕따도 시키고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욕을 하고 자기의 마음에 기분이 나쁘면 분노로 폭발하고 견딜 수 없이 몸부림을 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자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이제는 죄를 죽이는 삶, 혼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끝나게 되지만 자녀들을 향한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된 진리가 있는 믿고 거듭난 분들이 교회의 지도청, 목사, 또 장로, 지도청에 다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 다 거듭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수가 끝나게 됐을 때 교회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서울대 몇 명 합격, 그 부분이 교회의 프라이드가 되거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가는 부분이 교회의 목표가 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록펠러가 보십시오. 부모님이 뭐 10의 1조를 10의 2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당신들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목표.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왔을 때에 힘들지요. 한 주간 세상 사느라 힘들었지요. 일한다고, 가정에서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위로와 축복.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자연인이 원하는 자연인의 기호에 맞추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자연인. 제가 말했잖아요. 자연인은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이 기준이 되어 있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보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대형교회에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뭐 관상기도, 뭐든 성령 은사, 온 게 다 있어요. 뭐 중보기도, 이거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구매자예요. 구매자. 구매자가 백화점에 오면 백화점에 왜 가요? 질 좋은 제품 다양하게, 고급 제품 다양하게 있으니까 안경점, 신발점, 옷,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백화점식으로 진열을 해놓느냐?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고기들이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 건물에. 우와. 그러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뭐 이런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이제 대형 교회는 아니니까, 개척교회니까, 좀 작은 교회니까, 이제 구멍가게는, 작은 교회는 이제 구멍가게를 이렇게 운영해요. 뭐, 복 받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
다 써놨잖아요. 돈 벌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좋은 대학, 명대학 가고 싶은 사람, 다 교회에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교회로 기도 받으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사람들 자연인이 싫어하는 아픈 것을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픈 것이 뭐예요? 자연인의 죄. 자연인을 지배하는 죄가 뭔가 하면 자연인을 지배하는 죄는 자신의 탐심, 탐욕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뭔가? 세상의 기준. 다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자꾸 죄래요, 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죄래요. 내 안에서 끌어오는 분노, 분노 좀 할 수도 있지. 욕을 좀 할 수도 있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수 있지. 거짓말 좀 칠 수도 있지. 성경이 죄래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 하면 이 백화점식 인간들의 탐욕의 기호에 맞추어서 상품을 팔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오직 진리의 검으로 환부죠. 아픈 환부를 계속 찔러내서 상처를 도려내는 거예요. 메스를 가지고. 아파요, 아파.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는 이런 메시지가, 죄에 대한 메시지가 전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 자연인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비로소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거부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은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핍박받은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의 피 위에 너희들이 돌을 쌓았다. 왜 선지자들 죽었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죽었죠. 자연인이 싫어하는 메시지.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망할 거다. 죄 때문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말이 메시지예요. 자연인은 이 메시지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성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전거되어질 때에 계속 전거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귀를 막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기호에 맞는 교회, 조엘 오스틴, 미국 레이크우드, 그런 교회, 긍정의 힘, 내게 긍정의 힘을 주는 교회, 말로 된다, 할 수 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긍정의 힘이죠. 늘 이 말 계속 외치면 서울대 간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가 그래요. 참,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죠. 나 1억 생겨, 1억 생겨, 1억 생겨. 긍정이 말이에요. 계속 하면 그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 요지가 여기에요. 그런데 참 웃기잖아요. 이 부분이 읽어볼 때 얼토당토 하는 말이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레이크우드 교회가 지금 2, 3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에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기호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주간은 죄를 율법의 기준으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셋째 주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중요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저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설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두 주가 거기에 비중을 두죠. 우리 끊임없이 죄 얘기를 하죠. 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는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에게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은데 의사한테 왜 갈 수 가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주간 이 설교를 통해서 죄각성이죠. 내 죄를 살피면서 내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각성의 단계에 쏙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의 관심은 이제 이 죄가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싫어. 이 죄가 너무 싫어. 내 안에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가 너무 싫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이거 하나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 벗어날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해보겠죠. 도덕과 윤리, 나의 힘. 제가 아는 선배는 신학교에 선배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본인이 나가서 걷는데요. 그냥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가 되건 새벽이 밤이 되게 되건 낮이건 간에 나가서 막 걷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힘이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그러한 죄들을 이기려고. 그런데 이 형이 어떻게 돼? 평생 걸어요. 계속 걸어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의 힘은 이렇게 무력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에 이 부분이 본인이 죄각성의 죄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구하면서 그 안에서 이기려는 나의 노력과 열심을 발동해 갈 때에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 라는 걸 깨닫게 됐죠. 무익하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저나 여러분의 힘으로 거듭남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복음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마침내 이 셋째주, 이 설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순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신앙 고백만으로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삶의 이 설교를 듣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도 안 나요. 그리스도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돈이 더 좋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 그의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내 삶에 관여하게 돼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살아 숨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죄를 계속 발견하게 하고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계속 그 부분을 치죠. 예수의 생명. 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연합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교리가 참 중요한 교리인데 이걸 보고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합 교리가 보세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연합 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신학이니까. 너무 중요한 교리니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구나.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연합은 유기체. 유기체가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물체가 된다는 거예요. 유기체. 그러니까 예수가 참 연합하게 되면 유기체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체를 움직이게 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움직이게 해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요게 열매, 연합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교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되 거듭나는 순간 어렴풋하게 이제 우리 삶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맺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내가 죄를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원래 나는 죄를 좋아하거든요. 그 죄를 잘 이용해서 나가 원하는 바를 다 내 파일을 가져왔던 그런 존재가 자연인 나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죄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 자살. 확 뛰어내릴까.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싫고 집에 부모도 싫고 직장도 가정도 다 싫어 나. 확 죽어버릴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난 너무너무 싫은데 죄를 짓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기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죠.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땐 가면 죄가 너무 나를 주장할 때, 유혹이 너무 심할 때, 끊임없이 이 죄의 파도가 나를 넘실거리고 내 마음을 때릴 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떠나버리고 싶어요. 저 천국에는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이 있는 곳인데 이제는 천국 가면 이런 고통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가는 게 훨씬 더 좋지만 하지만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합에 의해서 실제로 살아 숨쉬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학으로 말하는 연합, 이 교리를 실제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 박박사를 할지라도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는 책을 내요. 연합만 하더라도 여러분 책을 보면 신학적으로 두꺼운 책,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 분을 쓰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쓸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최고의 가치. 내가 가장 죄각성이 담겨 들어오면 내가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죄거든요. 죄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가장 힘들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백독을 했는데 아침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책 2권을 읽었거든요. 성경과 철로역정 이렇게 읽었는데 철로역정이 청교도 중생론, 성경적 중생론에 대해서 이야기로 잘 설명해 준 책이잖아요. 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독도 주인공이 철로역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 보시면 이 전도자를 만나죠. 전도자가 성경이에요.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죄의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자연인일 때는 몰랐는데 전도자를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니까 자신의 통에 죄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죄가성에 담겨서. 그러니까 기독도가 어떻게 해요? 이것 붙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가 이제 그 자연인 자기의 마을에서 가정에서 문제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거기서 이전처럼 이제 본인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크리스티나가 크리스찬에게 돌아오러 손짓하죠. 여보, 어딜 가? 어디 가냐고. 당신이 살자 여기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손짓을 하죠. 기독도에게. 어딜 가냐고. 이리 오라고. 그런데 기독도는 못 가요. 이전처럼. 이 짐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이 짐을 벗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독도가 이제는 이 짐, 하나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 하나 가지고 가면서 온갖 삶의 그런 역정을 겪는 스토리가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기독도가 갈보리 언덕이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그 언덕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등의 짐이 또로로 굴러떨어져요. 참 자유를 얻게 되죠. 기독도가 그때부터. 그리고 기독도가 다시 돌아와서 2부가 뭔가 하면 아내를 중생으로 인도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가족 또 주변에 이들 이 중생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중생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2부가 크리스티나가 중생으로 가는 스토리가 2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로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보세요. 나에게 실제로 이와 같은 죄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도. 예수는 죄의 세력에서도 계속 건져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 같은 죄의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볼품없는 깨져도 상관없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당시에.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 너무 귀하죠. 너무 소중하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가 그 마음을 주장, 지배, 뚫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냥 자기는 그대로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가 했을 때 별 차이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고라신, 베세다에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들의 회개예요. 회개. 그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회개란 말이에요. 죄각성의 단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회개는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적 회개가 죄각성의 단계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복음적인 회개가 나와요. 크게 볼 때 이 둘 다를 다 회개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회개, 베세다와 고라신, 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예요. 여기서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회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적과 이사,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오늘날 예수의 기적과 이사와 권능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이와 같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주춧돌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예수는 이처럼 당신의 삶에서도 예수는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당신의 성공을 예수께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설교가 가게 되죠. 하지만 그 이적과 기사, 하지만 예수의 이적과 기사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 그들 회개케 하기 위해 내가 이적과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충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더 크다라고 너희가 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기 위해 충풍병자의 죄를 고쳐주신 거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단계로 여러분이 다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살피십시오. 계속 여러분 안에서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십시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위에 베스다와 고라신. 예수님이 소돔이 더 낫다 너희보다. 소돔이 뭐예요? 죄의 도시잖아요. 죄로 꽉 물들이는 도시의 상징이 소돔이잖아요. 그런데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소돔이나 너네나 이 죄각성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구약시대의 소돔이나 지금 너네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살피면서 하나님 저도 이 죄로 인한 고통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저도 여기에 이 단계로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계속 살피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거 하나가 여러분에게 꽂히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붙들고 전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에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아무에게나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인가? 자연인은 아무리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해도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를 깨닫는, 죄가 고통이 되는 그 순간에만 이 초청장, 내게로 오라, 예수의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때는 나의 의지거든요. 이 죄를 계속 살피면서 의지를 살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참 놀랍게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뒤로 돌이켜볼 때에 사도 바울의 선택, 예정, 구원론은 내가 거듭난 시점부터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구원이 거듭남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이 삶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삶, 너무너무 쉬운 삶,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현재 상태, 이게 인간의 자연의 상태예요. 죄의 지배감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인정이 안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타락한 마음 존 오웬의 글을 번역했는데 그 타락한 마음이 존 오웬이 이 얘기를 그대로 해요. 왜 보지 않는가? 타락한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보이기 위해서는 진리가 계속 때려야 돼요. 그 마음을 계속 노크를 할 때 사탄이 가려오는 암막 커튼이 조금 찢어지거든요. 그럼 진리의 빛에 비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죄를 계속 여러분이 조그만 죄라도 계속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미 거듭난 분들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죽이는 추진력, 동력을 또 공급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인가, 좋으신 분인가.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청교도로서 인디언 선교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브레이너드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도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요. 좀 감정적인 사람은 되게 감정적이에요. 막 이렇게 감정을 원하지만, 또 이성적인 사람도 되게 좀 차분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는 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상당히 감정적인데, 거듭나고 나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말을 타고 가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말에서 내려서 말을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20분, 30분, 1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렇게 또 가고 너무 좋으니까. 거듭난 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더욱 충만히 공급해줘서 그 삶의 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